으뜸 되시는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 으뜸 되시는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3차 전도 여행 때 맺어진 결실이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핵심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소원이라고 그러죠. 두란노소원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년 머물렀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이겠죠. 18개월 머물렀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제 에베소의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3년 사역 기간 동안에 여기 이제 에바브라라고 나오잖아요.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아마 세우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란노소원에서 에바브라가 그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가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아세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 좀 제일 보니까 문제 많은 교회였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베드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 요 세 지역이 같이 뭉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세요? 청담동이요. 그런 모습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뭐 청담동 며느리룩 뭐 이런 게 있대. 거기는 며느리가 옷을 뭐 이상하게 입고 다니나 봐요. 잘 모르겠어. 근데 비싼 옷 입고 다닌다 그런 얘기 있지. 그러니까 골로새 살아요. 그러면 좀 사시는 집안이네. 이런 느낌이 딱 온다고요.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래서 뭐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거기 가끔 뭐 CF에 나오는 그 장면도 많아요.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멋진 온천이 있어요. 천연 온천이 있고 로마 황제들이 항상 거기 들려서 뭐 하고 할 때 뭐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게 골로새 지역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같은 지역이구나.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바울은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것도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아마 빌레몬 집에서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지금 4개 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3개는 전부 다 지역 이름인데 빌레몬만 사람 이름이잖아요. 빌레몬.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고 부자였겠죠. 골로새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아마 이제 빌레몬 집에 이제 보내는 거였을 거고 전달자는 나옵니다. 이제 여기도 잠깐 나오고 이제 끝에도 나오지만 두기고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오네시모.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사실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도망간 것 같아요. 뭐 실수를 했는지 돈을 떼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을 갔어.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해. 돌이켜. 그래서 양육받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 있지? 근데 여기서 예수님 믿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보내니까 용서해주고 형제처럼 받아주십시오. 라는 편지가 빌레몬서잖아요. 딱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빌레몬, 오네시모 이렇게 나올 때 골로새 교회가 딱 떠오르면 돼요. 성경 실력이 대단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가정집이었잖아요. 누구 집에 모였다? 빌레몬 집에 모였다. 담임 목사는요?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담임 목사님. 연결 인물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바울이고 그 뒤에 이어서 사도 요한도 잠깐 목회를 했지만 디모데, 그 다음에 폴리캅, 그 다음이 오네시모.
그렇게 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은혜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맨 뒤 4장에 보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 아키포라고 나와. 아키포. 아키포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종이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인집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도련님이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각이면은 근데 아키포는 그냥 신실한 성도로 그렇게 섬기고 사도 바울과도 동역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근데 골로새 교회도 문제점이 있겠죠.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천사 숭배를 빙자한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라는 얘기가 주변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천사들 있잖아요. 미가엘이라든지 라파엘이라든지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유대 전승에 나오는 건 천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약간 신비주의적 경향이 골로새 지역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자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영향, 로마 황제 별장도 있고 하니까 이방신들의 영향도 많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혼합주의적 신앙의 모습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그 의도는 알겠어. 근데 여러분 거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거기서 복은 뭐예요? 소원송치 약간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메시지인가? 제가 뭐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설명은 좀 긴가요? 근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저는 그 복 받아요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랬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혼합주의적인 것이 좀 있지 않나, 뭐 제 생각이에요, 혼자. 있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증거하면 좋겠다. 뭐 간증한다 그러면 대부분 뭐 잘된 이야기들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간증은 상당히 계속 위험해요, 사실은. 자기 자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우리의 뭐 좋은 회사 들어갔다, 그 다음에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큰 집에 우리 이사 갔다.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면 자칫 잘못하면은 왜곡될 수 있는 신앙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줘요. 무슨 도움을 주냐면 오염된 복음을 제거하고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으뜸되시는 오직 예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주석에도 그런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론. 그게 굉장히 잘 정립된 성경이 골로새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뭐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좀 힘들고 좀 근심 충만하고 오늘 처음도 불렀지만 어렵고 근심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을 때 그때 샤론의 꽃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고 하는 것처럼 그 가장 좋은 우리 성경책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골로새 강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으뜸되시는 예수님만 붙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하겠지만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이거 꼭 붙으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 옮기셨어요?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나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천국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 뭐예요? 이 나라라는 개념이 이제 바실레아인데 이거 왕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왕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 근데
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뭐 킹덤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예, 왕이 있잖아요. 뭐 형식상이긴 하지만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왕이 되고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셨는데 왜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왜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분 나라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한번 중심 잡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포도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온 잔치가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 그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죠.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서 뭐 듣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를 옮겼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밑에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금시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죄사함의 문제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얻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몇 군데만 오늘 서론이니까 좀 찾아볼게요. 2장 3절. 자, 첫 마디가 뭡니까? 그 안에는 누구 아니겠어요? 예수님 아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있다. 2장 7절 보세요. 7절도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9절은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고 11절에는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그 안에서 함께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딱 그거 하나 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어요?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어요? 시제가 과거형이잖아요. 옮기셨대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는 거 봐서 죄사함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사함을 이미 얻었어요. 이거 깨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제가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강하고 담대하시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오늘 내용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사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설명할 때 이거 하나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도 나름대로 스펙이 많아요. 로마 시민권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성경을 미뤄보건대 최소한 3개국어 정도는 유창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은 오직 조선말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굿모닝 이것도 영어인가? 근데 어쨌든 뭐 3개국을 유창하게 한다고요. 내가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라틴어 할 거고, 그 다음에 성경 쓸 때 헬라로 썼을 거 아니에요? 헬라 할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할 거고, 뭐 물론 이제 아람어도 당연히 하겠죠. 3, 4개국은 내가 보니까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아다니잖아요. 언어가 안 되면 그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가가지고 뭐 방언으로 설교할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스펙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직 딱 한 가지 내세운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설명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저분 어떤 분이야? 저분 뭐 재산이 얼마나 있고, 뭐 학력은 어디고, 그 다음에 뭘 했고, 뭐 과거에 뭐, 제가 보니까 다 공허해, 그거. 그냥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거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합니까?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지역의 담임 목사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에바브라가 이제 소식을 전해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좋은 얘기일까 힘든 얘기일까? 좋은 얘기 가지고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가슴이 철렁하죠. 가슴이 진짜 철렁하다고. 또 무슨 일인가.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들어보면 거부분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바 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시라고. 기도 수첩에다 적어놓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자식이 있는데 죽어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는 내 말 잘 듣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튼 놓고 기도하시라고 무슨 문제가 됐든지. 그러면 그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냐?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처음에는 속삭이는 자식 때문에 진짜 막 눈물로 기도해. 근데 나중에는 가만 보면 되게 감사하거든. 걔 건강한데, 나름대로 잘해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감사한 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눈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기도가 바뀝니다. 그거 배워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자. 말씀의 씨앗을 뿌리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골로새 지역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6절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깨닫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세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자란다. 듣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랐다고요. 에바브라가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에바브라 심령에 닿았어요. 3년 동안 거기서 말씀 증거했으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반복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님 바라보고 물론 이제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위로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뭐 계속 위로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말씀 듣고, 말씀은 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말씀으로부터 제가 힘 얻기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요, 언제나.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주위에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저분 권사님이래, 저분 집사님이래. 다 보고 있다고. 저분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볼 거 아니에요. 만났더니 맨날 어디 뭐 닦아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우리나 뭐 저 사람도 그 관심 많은가 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늘 앉으면 주의 말씀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요. 그럼 애들이 아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들으면서 우리 가족 소망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그럼 애들도 뭐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것 딱 한 가지 그냥 주구장창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은혜 받은 거. 그러면 계속 증거하고 성도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럼 이제 또 새벽에 자극받아가지고 또 나와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생길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계속 예수님 전하면 만난 적이 없어도 교회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보는 분들도 많이 보대. 그리고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돌이키고 뭐 이렇게 되는 일들 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사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딱 한 가지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예수님 사랑의 그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다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그럴 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여러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통로형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으뜸되신 예수님만 내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행동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